오늘은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롯의 선택과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었던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 신화야, 전설이야 하고 코웃음 치면서 넘겼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심판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기존에 일어났던 심판입니다. 첫째는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물로 완전히 썰어버렸습니다. 이미 이 땅을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물로서 한번 심판하시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셔가지고 거기를 소돔과 고모라로 완전히 불태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불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사건을 논하기 전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의 주인공 되는 롯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그 롯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니까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였던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믿었지만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보았지만은 롯은 눈에 보이는 곳을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 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오늘 10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 온 평원을 바라본즉 그곳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니라. 그곳은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으므로 주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롯이 눈을 들어서 요르단 쪽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자기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자기들 소유가 많아지니까 같이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꾸 자기들 밑에 부하들이 분쟁을 일으키니까, 야, 여기서 너하고 나하고 갈라서자. 자, 땅이 넓으니까 네가 여기서 쳐다보고 네 마음대로 땅을 골라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고 네가 북하면 나는 남하겠노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땅을 두루두루 봅니다. 어디가 좋은지, 어느 땅이 좋은지. 오늘 그 장면입니다. 롯이 눈을 쫙 들어보니까 어디를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르단 온 평원을 바라본 거예요. 지금이 오늘 요단강, 물이 넉넉한 요단강 지역을 바라본 거예요. 자, 거기서 소알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의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멸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주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같기도 하더라. 속습니다. 속았습니다. 여러분, 같기도 하더라. 여러분, 영어에 보니까 원문에 뭐라고 제가 보니까 as like, 뭐뭐처럼, 뭐뭐 같이, 영어에 그러니까 as like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뭐 같기도 하더라, 뭐뭐처럼 보이더라, 속았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보이시피싱 속지 마세요. 어제도 집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체국 택배 왔습니다. 뭡니까? 카드가 왔습니다. 카드 시킨 적이 없는데 홈박 넘어간 게 64억이 넘어갔대요. 예, 근래 한 사람이 잡혔는데 오늘 저기 저 말입니다.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하고 검찰청의 검사도 보이스피싱 당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오늘 롯이 자기가 바라보는 땅이 보이스피싱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것을 금지하시죠. 너희는 눈에 보이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창세기 1장서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넘어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이기야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던 선악과를 다 먹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죄악이 출발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맞추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일 것대로 하면은 나중에 다 자기 길로 가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대로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일까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역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뭐라고?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딱 하나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소망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랑도 증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걸 증명해? 증명할 길이 없어요. 자, 롯이 바라보았던 요르단 땅은 물이 넉넉했습니다. 땅이 너무나 비옥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너희는 거룩히 구별된 자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요, 지가 좋은 땅을 가져가니까 자기한테 남은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주 척박했습니다. 메말랐어요. 물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 땅을 아브라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현대인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는 어떤 결과일까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선택했던 조합의 총 덩어리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했던 그 순간순간의 선택의 최종본이 지금의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지만은 나는 뭔가 좀 안정된 직장 가고 싶다. 여러분,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는 기독교 재단 학교가 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 이름이 전영승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학교 졸업생들에게 졸업할 때까지 10가지 교훈을 갖다가 쫙 얘기한대요. 그걸 외워야 졸업이 되는가 봐요. 제가 다 기억은 못해요. 가장 안 좋고
더럽고 남들 피하는 직장을 가져라. 그 거창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교훈입니다.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을 가져라. 남들이 가장 피하는 직업을 가져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다 10가지 기억 못해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네. 그런데 그 거창고등학교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들어오려고 전국에 똑똑한 애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에서 하버드를 보내고 예일대를 보내고 한국에서는 스카이대를 보내고 굉장한 명문학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롯의 선택을 보자면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좀 좀 부담스럽지만은 나한테 경제적으로 유리한 그런 사업, 그런 직장, 그런 일, 그걸 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로 보자면은 조금 더딜 수는 있겠지만은 나에게 좀 더 편안한 직장,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롯도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대로 사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롯이 선택을 그쪽으로 하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 비옥한 땅을 향해서 걸어가니까 거기에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소돔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들어가려고 언저리에 도시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소돔을 향해서 자기의 발걸음을 점점점 옮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돔이라는 도시는 동성애의 극치를 달렸던 아주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아시잖아요. 그 영어에도 소돔이란 거 소도미 Y를 붙여 소돔이라고 그래요. 이 소돔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남색한다는 뜻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성관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한다.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성관계를 한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제1호 목록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동성애가 아니고 이성애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서로 맞아서 결혼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이성애를 하고 보니까는 지겨운 거예요. 너무 이성애가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동성애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 땅이 바로 소돔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수간까지 이루어졌어요. 동물과 섹스하는 이런 것까지도 이루어진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사악한 도시가 소돔이었습니다. 고모라였습니다. 자, 이거 성적인 변태예요. 그리고 죄의 극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아주 중대한 성적 범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9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니까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롯이 소돔 어디에 앉았을까요? 성문에 앉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잘 앉아야 됩니다. 정말 잘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죄 짓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처음부터 죄 지을까요? 여러분 삶이 처음부터 파괴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삶이 가면 갈수록 야금야금 조금씩 파괴되었단 말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장면을 잘 봐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는 소돔 성문에 앉습니다. 네.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소돔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너무 중요해요. 롯은 지금 어디에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소돔 어디에? 성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은 자리가 술집이면 무슨 자리입니까? 술자리잖아요. 맞아요? 내가 앉은 자리가 도서관이나 독서실이면 무슨 자리입니까? 공부하러 가죠. 무슨 자리? 공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자리입니까? 예배 자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앉아있는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술자리에 있느냐, 공부 자리에 있느냐, 예배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운명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라는 것은 오늘 롯처럼 성문, 소돔 성문 위에 지금 앉아있는 이런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이 어디 있는가를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포지션이 뭘까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뭘 추구할까요? 첫째는 성공 추구합니다. 세상적인 성공 추구예요. 그 다음에 내 주머니가 든든한 뭐예요? 물질 추구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교회보다 더 세속이 더 좋아요. 세속적인 재미, 세속적인 가치,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성공과 물질과 세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롯이 보여준 그러한 마인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거리가 반대로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롯은 바로 그러한 행동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우리는 그분의 지으심 바라. 그리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고 난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기준은 오직 한 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시작, 나의 태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비극이에요. 슬픔이에요. 건축의 기준점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모든 비극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인생의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롯의 선택이 소돔의 성문 위에 자리를 앉은 데부터 비극이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롯이 또 다른 악수를 둡니다. 두 번째 롯의 선택이 뭘까요?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을 보니까 소돔 안에서의 정착이 그냥 눌러 앉아버립니다. 네. 눌러 앉아버립니다. 2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이 성읍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서 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는 천사가 와가지고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오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의 종의 집에
들어오시오란 것은 이미 롯의 집이 소돔 안에 집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성문 위에 앉아있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집을 짓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악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가 두 천사입니다.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여기가 사악한 동네냐니까는 이곳이 소돔, 즉 동성애 하는 유명한 도시인데 4,00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사를 강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들이 와가지고. 성경의 천사는 여러분 남자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상관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내어놓으라 그러니까 롯이 뭐예요? 자기 딸을 줄 테니까 이 천사들은 건드리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는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전부 다 비인도적이고 정말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 모든 폭력이 난무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려고 막 주먹질을 하고요. 가가지고 천사들을 상관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폭력을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이란 도시는 아주 경제적으로 풍부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천국 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잠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주시는 부자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버릴 때 진짜 백이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만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받아가지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깁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내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음란이 가득했던 그때와 4,000년과 지금 동성애 하자고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고 빨가벗고 온갖 뭐예요? 지랄 연병 뜨는 그러한 수많은 동성애자들 데모하잖아요. 오색기 막 펄럭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청 앞에서 부산역 앞에서 동성애자들은 막 데모하잖아요. 쇼를 해요. 해운대에서. 여러분 그때가 더 음란할까요? 지금이 더 사악할까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네.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래서 이 소돔이란 도시는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했습니다.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폭력이 막 난무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배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총체적인 난국, 그래서 멸망만을 앞둔 저주의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옵소서, 이 땅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큰 도시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한 도시가 바로 소돔입니다. 온갖 우상숭배와 거짓과 불의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돔에 정착했던 롯이 이 죄악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마음은 상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롯은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 롯을 바라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롯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우유부단함, 이런 딜레마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세상 가치에 동조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구별된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이런 현대인들,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너희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일을 찾아서 해라라는 적극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죄를 미워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죄를 미워하는데 죄악된 환경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세상의 유혹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우리들의 정말 천박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삶. disgusting. 영어로 disgusting. 그냥 역겨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토해내버리다. 어디 와서 그냥 거짓부렁으로 나한테 예배를 드리고 내가 너희를 예배를 보니까 내가 속에서 오바이트가 나온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진심으로 돌아봅시다. 왜 사람을 쳐다봅니까? 위에 계신 영원한 나의 친구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롯이요,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자기 가족한테 미친 영향이 정말 심대합니다. 여러분, 소돔을 떠나라는 천사들의 경고가 자기 가족들한테 옵니다. 아내에게도 얘기하고요, 딸한테도 얘기하고요, 사위들한테까지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 장면 19장에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결단력이 없는 이 롯, 우유부단했던 롯 때문에 이 가족에게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집안의 영적 상태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하나 똑바로 못 서면요, 집안이 그냥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못 서면 아내라도 똑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못 서면 남편이라도 확실히 서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는요, 소돔을 떠날 때 뒤를 돌아보지 말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미련이 많았던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무슨 기둥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기에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주여, 지금 가족들이 보고 있는데, 남편과 딸들이, 사위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으로 확 변해버립니다. 제가 영화에서 봤어요.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 있죠? 영화에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내만 그렇습니까? 사위는 어떻게 했을까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롯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 깨어진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 딸들과 혼인한 자기 사들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일어나 이 성읍을 빠져나가라. 주님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여러분, 장인 어른이 롯이 야 빨리 빠져나가야 돼 라고 경고했음에도 사위들은 어떻게 해요? 장인 어른의 그 말을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집안의 영적 분위기가 소위 말해서 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른의 말을 무시했던지. 가장의 권위가, 영적 권위가 상실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얘들은 더합니다. 30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다. 35절을 한번 보십시다. 32절. 30절 오라 우리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시작.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누우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리라 하며 35절 시작. 그날 밤에도 그들이 그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자기 아버지와 함께 누우나 롯은 작은 딸이 눕고 일어난 때를 알지 못하였더라. 첫날에는 큰 딸하고 자고 둘째 딸에는 그 다음 날에는 작은 딸하고 동침하고 뭘 먹었어요? 술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이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아버지를 두 딸이 간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낳았던 족속이 어느 족속입니까? 모압과 암몬입니다. 큰 딸은 모압 족속, 뒤에는 암몬 족속입니다. 저주받은 백성들이에요. 멸족을 시켜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또 신기하게 해요. 이러한 족속들을 통해서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구속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다 멸망당했는데도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잠언 23장 31절에 술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아멘. 술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롯이 범죄한 것은 술 한 잔 마셨기 때문에 한 잔만 기분 좋죠? 한 잔 딱 합시다. 여러분, 그 딱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적 타협은요,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전체 병들게 만들어요. 가족을 해체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한테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롯은 세 번째 선택을 또 악수를 또 둡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요, 망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이 성읍의 죄악 속에서 내가 멸망할까 염려하라 하였으나 16절. 롯이 머뭇거리자 그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들의 손을 잡고 그를 이끌어내어 성읍 밖에 두니 이는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더욱 베푸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저주받은 심판의 도시 소돔에서 롯 보고 빨리 도망가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롯은 뭐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는데 머뭇머뭇 하는 거예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왜 주저하십니까? 그런데요, 15절 보니까 기가 찹니다. 15절의 맨 처음에 뭐가 밝아온다 했어요? 아침이 밝아옵니다. 이 심판의 도시에도 아침은 밝아옵니다. 지금 곧 불덩어리에 내려오는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아침은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심판의 도시에 우리에게 뭐가 밝아져요? 아침이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찬란한 태양은 지금도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뭐해서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일어나서 천사들이 롯을 재촉해 말하기를 뭐 하라고?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 아침에 해가 뜨는데 네가 해야 될 건 지금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아내와 여기는 네 뜻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떠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저주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저주의 자리에 앉아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즉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내려오면요 언젠가는 이 땅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산악도 온데간데 없고 섬들도 없어지더라.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보이는 이 산, 만덕산, 백양산, 금정산 다 없어집니다. 이 지금 보이는 이 하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계시록 16장에 보면 뭡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쪽으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다고. 거기에 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는 날이다. 할렐루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저주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놓치면 끝납니다. 사업도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나에게 회개하는 마지막 날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과 바알 중에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850명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이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가지고 850명 한 번에 불살라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 저주받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택하라.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불로응답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850명의 선지자를 완전히 불태워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요 모세도 머뭇거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라고요?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확신을 더 가지기 위해서 머뭇거렸어요. 오늘 롯과 같은 머뭇거림은 아니었어요. 겁쟁이 기드온도요 하나님 나 같은 겁쟁이를 왜 쓰시려고 합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가 나가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요 솜털에 양털에 이슬을 내려주세요. 그 다음 날은 그 반대로 해주세요.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원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쌀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음날 쌀떡 차게 해주세요. 가보니까 쌀떡이 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쌀떡 빈 사람들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쌀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드온이 그걸 확신하고 300명 데려가지고 수십만 명의 병사를 갖다가 물리쳐버렸잖아요. 요나도 머뭇거렸습니다. 다시서로 갈지 니느웨 갈지 하다가 호되게 맞았어요. 고래 뱃속 들어가지고
그 깝깝한 3일 밤낮을 고래배속 들어가가지고 뒤지게 맞았어요. 왜 머뭇거립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택했다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은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분이에요.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각각 한 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뒤지게 매 맞아요. 완전 골병 들어가지고 돌아올래요? 아직까지 정신 멀쩡할 때 돌아올래요? 멀쩡할 때 돌아와야지. 뒤지게 맞고 돌아와 보세요. 왔어요. 여러분, 도마는 얼마나 예수님 의심했습니까? 손바닥을 보고도 이게 맞나? 눈에 이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손바닥 좀 줘보세요. 구멍을 넣어보는 거예요. 손바닥 안에. 튀어나왔네. 맞네. 옆에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는 그 자리에 손가락을 찔러봅니다. 왜 그렇게 머뭇거릴까요? 도마는. 여러분, 그래도 도마든 요나든 여러분 모세든 기도원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롯처럼은 하지 않았어요. 나가라고 하는데도 계속 머뭇거리는 롯처럼은 안 그랬다고요. 내가 확신 가지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고래 심줄보다 더 강한 분인데 내가 도망갈 수도 없어요. 저는요 오늘 한 번도 도망갈 수 없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령 살랑살랑 피우면서 눈치 보다가 간제비 눈이 돼가지고 눈이 여기에도 볼까 여기도 붙어. 여러분 눈알 빠집니다. 삼손처럼. 여러분 눈알 빠지고 싶으세요? 삼손 됩니다. 시드기야 보세요. 두 눈알 뽑혔죠. 성경에 두 눈알 뽑힌 사람 두 사람 나옵니다. 삼손도 뽑히고 시드기야도 뽑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눈 뽑히려면 계속 하세요. 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발동됩니다. 롯이 계속 머뭇거리니까 하나님이 얘는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천사들이 강권적으로 손을 잡아가지고 마누라 손잡고 딸 손잡고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아가지고 끄집어냅니다. 그 소돔에서 끄집어내요. 강제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신학적인 의미로 이걸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뒤지게 말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끌어내시는 이것을 우리 신앙용어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 아무 공로 자격 없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도대체 뭘 했다고. 내가 무슨 공로가 있다고. 나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그 중보의 기도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오늘 지금 여기 있는 거야. 한량없는 은혜, 바꿀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한량없는 은혜예요. 오늘 그 은혜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잘나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성읍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들이 말하기를 내 생명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길을 돌아보거나 어떤 병원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네가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18절 가니까 오 내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얘는 끝까지 자꾸 뭐 핑계를 대요. 그리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 롯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23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소알로 들어갔을 때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 주님께서 곧 하늘에서 주님으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위에 뭐같이 비같이 내리셔서 25절 그 성들과 온 병원과 성들과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 자란 것을 뒤엎어 뭐하여 멸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영화 있잖아요. 영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영화에 보니까는 그 영화에서 불이 막 붙는데 거기서 막 탈출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우리한테 주는 경고가 큽니까? 지금 오늘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때보다 더 심각한지 몰라요.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도.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영화에 보면 소금 기도로 바뀌는 그런 장면도 막 나온다고요. 예. 저게 1962년 이태리에서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예. 결국 소알에서의 두려움은요, 완전하지 못한 이 부끄러운 구원을 누가 가져요? 롯이 가지는 거예요. 롯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끄러운 구원을 가져가지고 딸들과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로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은혜로 구원받지만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악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적용과 교훈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택 기준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심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달렸던 아브라함의 길을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롯은 눈으로 보고 눈으로 계산하고 판단한 후에 다 선택했어요. 결과는 뭐예요? 참패입니다. 처절합니다. 마누라는 소금기둥 됐고요. 사이들은 불타서 죽었고요. 농담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딸들은 어떻게 해요? 저아버지 건드려가지고 저아버지를 강간이나 똑같아요. 이런 폐역된 엉망진창인 이 가정, 여러분 오늘 지금 나는 롯과 같은 삶을 혹시나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롯과 같이 당장의 이익을 쫓아서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당장의 편안함, 눈에 보이는 넉넉한 물, 그것 따라서 아닙니까? 영원한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성공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점진적인 타락을 일궜던 이 롯을 보니까는 처음에는 소돔 근처로 이사 갔고요. 그 이사간 거기서 야금야금 올라가 소돔 성문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만은 소돔 성 안에 또 집을 지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결과적으로 소돔의 가치관이 온 가족들의 머릿속에 다 들어가 버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정은 지금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세워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타협과 작은 허용이 큰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고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롯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평온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했던 그 성읍들을 뒤덮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곳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누구 때문에? 자기 조카 롯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 롯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고
여러분들 가족 전체가 친지가 여러분을 알고 있는 지인들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오늘 롯에게 보냈던 이 천사,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중보기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강권적으로 손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구출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롯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선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두 길을 갈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길을 가면서 롯의 길을 갈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돼요. 프로스트의 시처럼 가지 않은 길, 그 길은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니 이는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내일 일 몰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 바로 지금 여기 나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아 봅시다. 이제 나는 롯의 선택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롯의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겠다는 분,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든 손을 기억하시고 나의 팔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십자가의 그 피로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달려가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고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선택을 함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아름다운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